어린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1월 17일 우리 어린이교회 온라인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도 조그만 순종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무섭고 위험한 세상 속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어린이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 김수영 강도사예요. 저번 주에 강도사님이 결혼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결혼식 어땠어요? 라고 물어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강도사님이 이 영상을 찍는 날은 2월 5일 금요일, 그러니까 결혼식 바로 전날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 어땠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결혼식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게요.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초등부 부모님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하자면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초등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 연합 영상 예배를 통해서 초등부도 참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는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연합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교회 전도사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줄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조금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왜냐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내가 뭘 원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다 주신다 라는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강군사님은요, 이번에 새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5가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살짝 진심은 있지만요, 이건 지금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 5가 너무 가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플레이스테이션 5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막 하늘을 열리고 갑자기 플레이스테이션 5가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귀찮아 죽겠다. 자, 가져가라 하면서 강도사님한테 플레이스테이션 5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정말 지금 예수님이 이런 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마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어. 너희들의 그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세속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요. 13절에 이미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다른 거 우리가 절대로 이거를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작년 여름 성경학교 기기신학교를 통해서 배웠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잘 깨닫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에게 더욱더 가깝게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뭔가를 구했던 아들, 그리고 뭔가를 구했던 어떤 방문을 두드렸던 그 사람들이 구했던 거는 예수님이 뭐 빵이나 생선이나 계란으로 비유를 했지만 그건 바로 사실은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다른 물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시는 분, 이런 분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뭘까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성령 하나님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 하는 사람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이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당연히 좋아하세요. 아니,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고 싶다는데, 죄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 당연히 사랑한다.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더 크게 만들겠죠.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하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잘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 이 당연하다는 원리를 알면은요, 우리 11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요, 그 전에 우리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이런 친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뻐해 주지 않겠어요? 너무 예뻐 죽겠다. 예? 뭐 죽진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절을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아빠가, 아들이 생선 알러지가 있진 않은 이상 달라는 그 생선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이 음식을 요구한다는 거는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바라면은 아버지가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음식을 구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에요. 예? 아버지는 지금 예쁨을 떠나서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강사님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없지만, 예?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생선만 필요하니 온 세상 해산물을 다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능력만 된다면.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예?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받아들이고 싶다, 더욱더 하나님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더 알게 해주시고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원리, 이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그 당연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얘들아, 너네들이 아무거나 구해도 돼. 그러면은 끈질기게 구하기만 해.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해. 그러면 다 들어주실 거야. 대학도 붙여주실 거고, 여기저기 다 해주실 거야. 절대로 오늘 말씀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 그런데 강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근데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좀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끈질기게 조르기만 하면은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밤에,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이란 사람이 좀 미리 말하고 왔으면 음식을 좀 준비를 해놨을 텐데 밤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줄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야,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줄 음식이 없다. 좀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이 끈질기게 뭘 해서 원하는 걸 얻었다. 뭐 이런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 율법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지금 보이는 신명기 14장 29절은 그 근거 중에 한 본문인데요. 이런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약간 보이지 않는 법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은 무조건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손님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의무를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라서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됐어요. 야, 저 사람이 손님이 찾아왔는데도 대접을 안 했다더라? 아유, 저런 인정머리 없는 인간.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여러분, 그 중동 쪽에 가면은, 손님을 무조건 지키고, 자기 정말 목숨을 바쳐서 자기 손님을 지키고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요. 이거 론 서바이벌하고 15세 이혼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못 봐요. 나중에 중학교 가서 한번 보길 바라는데, 여기도 미군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중동 쪽에.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고 이 미군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러니까 이 미군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막 싸워요. 자기 손님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영화라는 것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님 대접이라는 건 내가 대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화자 사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상황처럼요, 아무리 손님이 밤에 찾아와서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집에 부탁을 해도요, 이렇게 부탁을 해도 그게 크게 민폐가 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러니까 저기요, 제가 갑자기 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네요. 먹을 것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뭐가 이게 이상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7절을 보면은 당연히 지금 이 집주인이 그 사람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전혀 그럴 리 없다라는 말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대답하겠느냐? 그럴 리 없다라는 말이 전제된 질문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이렇게 생각할 리 없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 7절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리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손님 대접을 꼭 해야 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8절을 또 보면요,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여러분, 친구인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당연히 도와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줄 것이다. 지금 이게 포인트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이 막 마지못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요, 여기서도 이렇게 해석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게 정말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이다 라고 정말 확정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단어가 부끄러움을 당하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빵을 주는 건 당연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빠가 아들이 달라고 하는 걸, 아빠가 아들에게 생선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빵을 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 만약에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졸라서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 사람에게 빵을 줬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요, 앞에서 우리가 아들에게 생선을 줬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아유 귀찮다, 가져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뭘 주시는 건데, 예? 아유 귀찮아, 또 기도하네 저 자식, 아유 듣기 싫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걸까요? 우리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유 귀찮아, 아유 그만 기도해, 아유 시끄러워 죽겠어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 없이 우리를 대하냔 말이에요. 예? 오늘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생선을 아들에게 주는 아빠나 빵을 자기 친구에게 빌려주는 친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 사람을 걱정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걸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뭘 갖고 싶다고 조르면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길 바라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가 궁금한 게 있나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나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의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토요일에 뭐 하시나요? 토요일에 주일 바로 전날에 여러분 뭐 하세요? 열심히 놀다가 혹시 막 새벽에 늦게 자지 않나요? 그래서 주일에 막 11시쯤 돼가지고 일어나서 대충 씻고 막 예배 대충 막 드리지 않나요? 혹시라도 그러지 않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요, 토요일에 너무 새벽까지 놀지 말고 토요일 12시 전에 밤에 일찍 침대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하시길 바래요. 그게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를 내일 드리겠다라는 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길 바래요. 예?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 마음을 담아서 토요일 밤에 일찍 자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강수사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밤에 일찍 침대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일 주일이네요. 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요. 강도사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내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조금씩 더 버리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셨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일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저에게 더 많이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미워하겠어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겠죠. 강성이 봐도 예뻐 죽겠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절대, 너네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네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여러분,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일찍 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점, 토요일에 일찍 자고 토요일에 자기 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강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말씀을 맺는 기도가 녹화가 잘못돼서 이렇게 다시 기도할게요. 말씀을 맺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성경이 그저 책일 뿐이고 글일 뿐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성경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엔 기도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일찍 자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7일 어린이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출석 인증 사진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가끔 보면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단정하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니까 잠옷은 입지 말고요. 우리 예배 드릴 때처럼 예쁘고 단정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렸다고 인증샷 찍어서 각 부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2월 암송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1월 암송 너무너무 잘했고요. 2월에도 새로운 암송이 시작되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유초등부 온라인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네, 2월 27일 토요일, 그 다음 주일에는 은현부 겨울성경학교 큐티가 뭐예요? 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2월 21일, 그 다음 2월 28일까지는 초등부 새학기 성경학교 구약탐험 1이 진행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어린이교회 소식으로 만날게요. 안녕!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전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늘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